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해석과 적용이 바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어제 큐티 본문 말씀 고린도서 14장을 말씀했는데, 어떤 교회 인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언할 때 무리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되었는지 분별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본문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인생도 달라지죠.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이잖아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국에서 한국말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한국어를 하고요. 미국에서 영어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한국말은 못하고 한국 아이인데도 영어밖에 못하죠. 모방이죠, 모방.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모방할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또 앞선 세대들은 항상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바울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모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강하게 염두하면서 사역한 사역자예요.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나에서 우리로 넘어갔어요.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도 함께 본받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본받으면서 살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잘못된 그러한 리더들에게서는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본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회자들을 본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은 본받으면 안 되고 거부해야 되니까 눈여겨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어떤 분별력을 처음부터 세뇌를 시켜서 제거해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해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의 종,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여겨보라 하는 어떤 성도들의 분별력을 좀 제거시키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여러 번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라는 말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많은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말했어요.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눈여겨봐야겠죠. 눈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막 그냥 막 꾸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훈계하면서 양육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진 않아요. 그 다음 동사가 행하느니라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는 설교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들 십자가의 증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교는 하죠.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이겠죠. 그죠?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이나 내가 태어난 이후 노력하면서 쌓았던 어떤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성취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바울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자기 자랑을 통해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자기 희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길렀던 실력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죽는 것, 그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역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하고 선교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영광, 세상적인 힘과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자기가 이뤄놓았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는 사역자이기보다는 그런 사역자는 눈물이 없죠. 꾸짖고 경계하고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 행세하면서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겠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은 자기 배예요. 자기 배를 섬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긴 건 자기 배를 섬긴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라. 이 세상에서 배는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진 않겠죠. 세상에서 누리려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배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사실은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타락해가지고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는데 그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타락한 것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여기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죠. 이런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나 가난한 성도들은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는, 아이들 병원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근심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로서 그렇게 수천만 원씩 아주 고가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긴,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면 뭐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지 말하는 이라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아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예요. 행하는 이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하면서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신학 박사 학위가 있고 스펙이 좋고 큰 교회에서 오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러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를 비우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의 눈물을, 제가 지난주에 내 기도의 90% 이상은 병 고쳐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저를 위해서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신방 갔다 오면 차 안에서 엉엉 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 없고 어렵게 살다 보니 애들과 함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고생하는 그런 교우들을 보면 정말 내가 돈 있으면 막 한 1억씩 줘가지고 좀 건져주고 싶은데 내가 가난하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기가 시궁창이라는 걸 알고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정말 주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앞에 14절에서 말했잖아요.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시상식이에요. 천국에서 시상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바울 앞으로 나와라, 상 받아야지. 요거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상 받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사역하는 거죠. 아무개야, 나와서 상 받아라. 아무개야, 상 받아야지. 이리 오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에서 불러주실 부르심의 상 받으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된 이유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실 부르심의 상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겠죠. 주님이 상 받으라고 부르실 것들을 생각하는 사역자가, 그런 선교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땅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역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본받아야 되는지, 그 마지막이 함께 멸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바울 따라가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대로 인생이 마무리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 버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천년만년 살 줄로 알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주변이 다 로마 제국이 정복한 야만인들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시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를 재건하면서 빌립보를 아주 특별한 로마시로,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보통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은퇴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살았어요. 로마의 특별시죠. 주변의 이방 국가, 이방 도시들과 다른 도시예요, 빌립보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이렇게 선교하실 때 바울의 선교팀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들이 더 이상 여종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뭐 점을 못 찾게 돼가지고요. 그랬을 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이 선교사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한다 하니까 모든 무리들이가 득달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두드러 패고 막 고발하면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는 외국인이죠.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에요. 외국에 갈 때 우리는 거기 뭐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 안 하죠. 외국에 여행 가는 나그네죠.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사는 거죠.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언젠가 나는 본국인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순례자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 살지만 본국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하나님의 법인 본국의 명령과 본국의 법을, 빌립보 사람들이 주변의 야만 도시들 가운데 우리는 로마 특별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의 명령을,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지식과 철학을 자긍심 있게 주변에서 보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탁월한 모습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드러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다. 우리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본국이 아니에요. 여기 외국이에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에요. 애국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애국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외국이고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다. 곧 본국으로 간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여행할 때는 심플 라이프죠. 심플 라이프. 누가 여행할 때 바리바리 싸지머지고 가요? 고생만 하죠. 꼭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가지고 살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본국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곧 본국을 향해 간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천국 시민들의 삶은 구원자, 로마 제국에서는 당연히 구원자가 황제라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도 그랬고요, 카이사르도 그랬고요. 로마 시민들은 그들을 소테르,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께서 초림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리고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루셨던 모든 역사를 완성하러 다시 한번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고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한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냐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냐고. 제가 그 청년을 좀 실망시키는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실망스럽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이 세상은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서 막 존경하고 따랐다가 제가 실망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상 그분들의 삶을 깊이 파고들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했지?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존경할 사람이 없고 존경할 존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은 실망하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이 연약한 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몸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아니면 소풍날을 막 날짜 세면서 간절히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이루는 것들을 막 욕심내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이, 이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팔에 있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연약하니까 질병에도 죽음에도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낮은 몸. 그러나 이 낮은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 이게 이제 영화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할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완전히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체인지 시켜줄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낮은 몸, 죄악의 몸, 연약한 몸, 질병으로 또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몸으로 살고 있지만 장차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 1서 3장 1, 2, 3절이에요. 요한 1서 3장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큰 사랑, 많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게 된 것, 일컬음 받게 된 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정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영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는 강아지들은 사람의 참모습을 몰라요. 사람이 돼봐야 이런 게 사람이었구나 참모습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장차 우리의 이 낮은 몸은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소망이죠. 비록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죄를 짓고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밤낮 주님을 찬송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몸을 함부로 더러움에 시궁창에 빠뜨리지 않아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더러운 집에서 성령님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이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시궁창에 빠뜨려서 거기서 그냥 방종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배때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멸망의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 본받아라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야 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살게 되고 변화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단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서부터 시작됐던 2장이 이렇게 3장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본국이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외국.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이에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법,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뒤를 본받으면서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곳에 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